어제 금요일이죠. 캠프 출발하면서 우리 한 친구가 야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애가 뭐 집에서 부모님이 많이 잡았나 왜 해방이다 하나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괜히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서 진짜 그 주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와 또 자유 해방을 누리고 돌아온 듯한 모습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름에서 이제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둘째 주일에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을 나눕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산교회로 또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 충만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랑 충만한 다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주제를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그리고 교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나 불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침투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나 교제가 막히고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일서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다 합하면 15절입니다. 15절. 그런데 여러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든 명사든 몇 번 나오는지 지금 헤아려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5절인데 28번이 나옵니다. 28번. 그러면 계산하면 한 절에 한 2번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사랑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2024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3가지의 명제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를 딱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아는데 오늘 설교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다 이제 예상하시면서 오늘은 좀 쉬다 가야 되겠다. 눈 좀 감고 좀 푹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휴대폰 오면 휴대폰도 받고 그렇게 휴대폰 받으면 안 되는데요. 진짜 받으러 가시네. 휴대폰이 오면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이 세상과는 잠깐 단절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거하고 제대로 믿는 거하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딴 세상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돼요. 하늘에서 자꾸 부르잖아요. 끊어야 돼요. 하늘에서 부르는 거는 뭔지 알죠? 하늘에서 부르는 거는 자는 겁니다. 자는 거. 눈 감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끊고 눈을 떠야 돼요. 자, 앞으로는 이 휴대폰이 안 울릴 것을 기대하면서 자, 휴대폰 다 꺼내십시오. 휴대폰 다 꺼내셔가지고 무음이나 진동이나 끄는 거 지금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 좀 다 하십시오. 지금 휴대폰이 1, 2 울렸는데 3번째 휴대폰이 울리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총을 주기도 그렇고 앞에 나오랄까요? 안 울릴 수 있도록 지금 좀 다 바꾸십시오. 바꾸시고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조된 내용들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확신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머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금방 왔다가 가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열정적으로 하다가 식어버리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계속 간다는, 계속 간다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가?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많지만 3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자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안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은 무조건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은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고 심각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넓고도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 주제표인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러면 여기서 뭘 깨닫는 겁니까? 뭘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만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죄인을 끌어올리셔서 하늘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도 높은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 불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영원 불변하신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연인들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여러 사랑들이 많지만 스승과 제자의 사랑 많은데 어때요? 그 사랑은 열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떨 때는 보면 그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 불변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 부활은 생각도 없어요.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서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다성교회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그런 명제,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억만 죄악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크고 넓으신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다성교회 성도들을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명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먼저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어져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10절 좀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 좀 첨가하면 좋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은 왜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예전에 화목제물,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말고도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어떨 때 화목제사를 드립니까? 두 당사자 사이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항상 불화를 전제로 합니다. 불화, 화목하지 못함을 전제로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쫙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큰 담이 생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간들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가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 화목제물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속죄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졌던 그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크신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랑,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닫고 증언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시인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선들이 판을 치고 있는 초대교회나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말세 중에 말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늘 끼어서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증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그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자리나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강권적으로 그 사랑을 증언하는 자리로 이끌어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 사설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다, 주다,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나쁜 환경이나 고난, 슬픈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 마지막 최후 심판,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지막 최종 심판의 자리에 그 순간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뿐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의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미혹들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또 2024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명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을 늘 깨닫고 보고 증언하는 자리에 머물므로 두려워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다산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명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명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받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특송하는 제목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장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죠. 거짓말장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 안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거짓말 했을지라도 막 변명을 막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는 계속 미워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의 영혼들도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몸소 실천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종된 자리에 머물러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우리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쭉 주시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는 종교적인 외식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의 삶 있어서 그냥 다 그르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자들에게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종교적인 외식과 허상들이 이 안에 다 투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핍박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그를 돕고 사랑하고 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첫 번째는 말로써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죽이고 낙심시키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또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한 대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말하는 것 가지고 영혼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로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내가 뭐 크고 작은 거 관계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물질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듯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내가 먹고 죽을 나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고 작음은 도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신문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돕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돕습니까? 적게 가졌다고 해서 못 돕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폐지죠, 폐지를 주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창고를 몇 분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거기서 트럭이 폐지 종류가 한 트럭이 나왔습니다. 그거 이제 그 고물상 갖다 줘서 4,000원 받았습니다. 4,000원.
근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모아서 폐지 주소 하려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죠? 덜 먹고 안 쓰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체들,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로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이 잘 안 됩니까?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손펴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또 주변을 섬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기도. 지금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집사님, 김양주 집사님 아시죠? 김양주 집사님은 주변에 어떤 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연락해서 사람을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김양주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저도 참 이 어느 정도의 이 공백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형제 사랑의 또 한 면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도 하시되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 받은 분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로 그 사랑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뭘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헌신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교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 작은 섬김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겨울에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냉난방이 잘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게 안 돼서 겨울에 기름 난로를 틀잖아요. 그런데 이 난로가 무한 리필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넣어줘야 돼요. 기름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창고를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형광등이 나오면 형광등을 또 자발적으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곳곳에 성도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섬김의 루트들이 개발되고 또 발견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 친히 낮아지시고 섬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너는 그래 해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열심히 책을 보고 성경을 볼 때가 언제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아무도 없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거의 한 3분의 1은 뒤에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뭐 하냐면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을. 그런데 조용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책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있고 설교 준비하니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으므로 주변의 영혼들도 그런 사랑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사랑으로 충만한 다산교회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명제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영원불변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지역을,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세계 열방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명제 마음속에 담고 기억함으로 사랑 충만한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